항상 우리가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만 로마서를 대하고 읽을 때에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가장 큰 대주제 원칙이 있는데 이신칭의 혹은 칭의라고 말하는 것, 즉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계속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행함으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전제된 게 뭐냐면 우리가 의로워져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준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추악한 더러운 죄악의 자리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 보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 보시고 죄악의 오명 속에 아직도 죄악의 오물 속에 빠져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격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우리의 심령이 이 감격으로 항상 벅차오르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정말로 너희에게 이 참믿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칭의의 이 귀한 믿음의 주제에 너희들은 심령과 삶의 자리로 반응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에게는 그래요, 맞습니다. 필연적으로 반드시 의로운 삶의 모습은 뒤따르게 마련인 거예요. 이것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이 원칙이 정확해야 합니다. 의로운 삶은요, 우리가 행함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감격 속에서 마땅히 나오는 삶의 자리가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종의 종이기는 합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기둥으로 세워져 있는 말씀의 내용은, 주제는 바로 의로운 삶인 거예요. 다시요, 그러나 오해할까봐 미리 하나를 짚어놓고 갑니다. 의로운 삶은 우리의 행함으로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나타나는 삶이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15절 말씀으로 나아가 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으니까 답으로만 얼른 반응해 보면 바울 사도도 즉각적으로 이 15절 끝에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부정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의 극단적인, 우리들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나왔던 이 두 극단의 모습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 볼 건데요. 이 사회의 삶이나 사고나 성품도 사실은요, 더불어가 좋습니다. 어느 한쪽으로가 되었던지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면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고요. 어떤 공동체도요, 하나 되지 못하고 허물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일에 있어서도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 속에서도 극히 염려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이 말씀을 곡해해가지고 그 두 극단으로 치우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크게 염려를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이 두 극단의 모습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극단은 뭐였느냐면 앞에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그리고 사탄의 종로로 닫은 모든 자리에서 이미 죽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한 오늘 15절 말씀에서는 그 끝에의 가장 명확한 반응이 그럴 수 없느니라, 다시는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죄의 종로로 달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자꾸 곡해를 해요. 참 사실은 곡해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명확하게 오늘 말씀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곡해를 해서 어떤 이들은 종종 그리스도인이란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죄를 안 범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도 자주 반복적으로 죄악에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근거를 들어가지고 한 번 실수해서 죄를 지면 다시금 죄의 종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아주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은요, 여기에만 이런 오해의 말씀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하기 쉬운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느냐? 마귀에 소속된다. 이런 것으로 오해를 하게 만들어주지요.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잘못 해석되어 가지고 정말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낭망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과거의 신앙의 삶의 자리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맞아요, 우리가 자범죄에 대해서 항상 회개하고 통회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 자범죄, 이미 모든 원죄로부터, 모든 이 죄의 자리, 사탄의 이 소속으로부터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어떤 기도원이나 어떤 부흥성회나 이런 자리를 참여하면 늘 먼저 우리가 통회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절망한다니까요. 그렇게 실컷 또 통회하고 회개했으면 우리를 죄 용서함 받고 사죄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해요. 또다시 그 죄악의 짐을 지고 내려가. 그랬다가 또 와서는 또다시 그 죄를 반복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비유로 그냥 극단적인 모습의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만,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죄를 전혀 범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죄를 지으면 마치 다시금 사탄과 마귀의 종으로 전락해버린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전혀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우리가 아직 죄악의 이 습관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완전히 영화되기 전까지는 우리도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겸손히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 다시 사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 만약에 정말로 사망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먼저 전제를 하면,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들이 이곳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자꾸 다시금 사탄의 자리로 전락해버린다고 그러면,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아니 죽음의 자리에 맞아서도 여러분, 우리가 의의 사람으로 다시금 거듭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인생이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솔직히 인정하잖아요. 저부터도 여러분들도 늘 자고 일어나는 순간 모든 삶의 과정과 반복이 죄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전제를, 우리가 죄를 범하면 다시 사망의 자리로 떨어진다, 이렇게 정리하면, 그 극단으로 빠지면 여러분, 참된 구원의 복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사람도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이 땅에서 의로 바로 세울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노릇은 있어요. 왜 이렇게 성경은 그러면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 저나 여러분들이 항상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은 죄의 자리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자들로서 마땅한 그 은혜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요한 1서로 가가지고 한번 조금만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요한 1서 8절에 가보면, 요한 1서 1장 8절에 가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죄가 없는가요?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로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 오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문제는 이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거냐면, 먼저의 전제 조건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 자리에 있었으면 그거를 경우에 죄를 자백하라, 오늘 우리가 다시금 회개의 자리에 이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까지 나눠온 말씀의 양식이 있으니까 교리적으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후에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에 가보면 끊어지지 않는 5개의 황금고리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될 거예요. 앞전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풀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이 은총 속에 5가지의 핵심적인 주제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이지만 이걸 5개의 주제로 잘 정리를 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삼게 했어요. 이 5개의 황금고리, 5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심이라는 게 있어요. 아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해주심이라고 하는 2번째 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다고 말하는 부르심이 3번째 고리예요. 오늘 살펴볼 것은 이 4번째와 5번째 이 고리인데, 4번째 고리는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고리예요. 칭의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이 칭의가 4번째 고리고, 마지막에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고리를 영화롭게 하심이다. 그래서 이 영화롭게 하심을 5번째 고리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4번째 고리와 이 5번째 고리 가운데 교리적으로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제가 담아서 한번 우리의 말씀으로 초점을 맞춰보면 이런 겁니다. 뭔가 고개가 갸우뚱거려진다는 거예요. 자, 의롭다 하심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이들이, 신학자들이 이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 이 사이에 뭐가 끼어 있어야 자연스러우냐? 그래서 5고리가 아니고 6개 고리가 되어야만 오히려 훨씬 더 자유로운데 라고 하는데, 이 빠져있는 이 가운데 들어가야 될 고리가 뭐냐면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교리라는 걸 많이 얘기해요. 자,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영화롭게 되어져요. 그러면 의롭다 하심 속에서 영화롭게 되기까지 나아갈 동안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오늘 말씀으로 정리를 잘 해드려야 하는데,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에 굳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가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정한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한다면, 맞아요. 의롭게 된 사람이니까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까지의 과정 속에 무슨 열정이 필요하냐? 성화에 대한 열정이 필요하겠지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함을 이루어 주시는 그날에 영화롭게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열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적인 가치, 여기에도 맞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철학이나 신학적 개념 속에서 담고 있는 것과 같은 6개 교리를 말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5개 교리만 말해요. 부족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왜 이 5개 교리를 성경은 이 고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빨리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좀 나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자들로서 영화를 향해서 나아가요. 그러나 성경은 이 성화의 과정을 의도적으로 탈락시키고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뺀 게 아니고요. 어찌 생각해보면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 이 양쪽 속에 다 녹아져 있다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지금까지 칭의를 강조했고 칭의 다음은 그냥 바로 영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 칭의의 교리를 바르게 인식했다면 그리고 영화에 대한 진정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에게는 거룩한 순종의 삶이 뒤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바울 사도의 논증이에요. 자, 이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어떤 단계 속에 있는 과정이 아니고 마땅히 우리가 갖추어야 할 순종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은 뒷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보충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것인데, 자, 이 부분을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두 번째 극단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극단은 첫 번째 말했던 극단과 정반대의 개념인데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뜻을 이제 무율법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극단이 무율법주의자들인데 굉장히 곡해를 한 거지요. 이들은 이 14절의 근거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우리는 이제 법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 존재들이 아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법이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을 하든 어떤 삶을 살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단들 가운데 이제 제가 구원파라고 하는데 이들이 항상 먼저 와서 묻는 게 그거요. 구원 받았냐? 그 구원 날짜가 언제냐? 구원받은 사람이면 우리가 어떤 죄나 어떤 율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너희들 매일 교회 가면 회개한다고 그러고 죄집에 눌려서 살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무율법자들이 가진 사고방식 속에서 나온 내용들인데,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절대로 성경은 무율법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이라고 말하고요. 오늘 말씀을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는 바울 사도 자신도 뭐라고 스스로 말씀했느냐?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가보면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다시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폐기론주의자들처럼 무율법의 극단을 주장하는 자처럼 율법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방종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가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방종하는 삶, 율법이 없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과 앞에 첫 번째 극단이라는 부분을 이제 묶어서 좀 설명을 같이 드릴 건데, 그러면 우리 이 그리스도인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냐? 오늘 말씀 속에서만큼은 그런 뜻도 아닙니다. 다시요, 중요하니까 놓치지 말아야 되니까 다시 강조할게요. 자, 앞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 또 거룩한 성령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열정, 열심으로 애를 써야 되는 존재들이냐? 그런 뜻도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본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게 아니고 이미 성전이 된 존재들이잖아요. 다시요,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가야 되는 존재들이 아니고 본질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모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존재가 그래요. 그래서 이 전제 속에 필연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열망하는 거지요. 이 점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까?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심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심에 저나 여러분들이 실망을 시켜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뒤따르는 것이지 이것에 아등바등 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초점이 되면 그래, 맞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첫 번째 극단과 두 번째 극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로운 삶에서 조금이라도 실수하고 넘어지면 실족해지는 거 맞아요. 왜?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은혜 받은 존재로서 필연적으로 이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막 아둥바둥 거룩한 삶을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 답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거룩이라는 말이 붙을 수 있으며 완벽한 삶이라고 하는 이 삶이 주어질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그 글을 다시 한번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다시요.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은 어떠했던지 간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은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정결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깨끗하신 분이다. 그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사고 속에서도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안다는 거예요. 이미 소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소망을 가진 자라면 이걸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삶을 어떻게 힘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도 장차 이렇게 예수님 나타나시는 그날에 거룩하게 될 것을 알아요. 이 소망을 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찌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이 소망을 확신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제 말씀을 이어가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설명이 좀 필요할 텐데 조금 더 설명해 가겠습니다. 15절 속에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단언했던 사도가 이제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 그 당위성을 이제 일반적인 세상의 이치를 들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쭉 가보면 이 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반복이 됩니다. 무려 9번이 나오고요. 우리가 16절 속에서만 해도 4번이나 이 종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어요. 자, 요거를 좀 필요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건데,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는 노예를 흔히 볼 수 있는 시대였고요. 시장에 나아가면 노예를 물건 취급하면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거를 머릿속에다 염두에 두고 한번 잘 정리를 해볼게요.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쉽습니다. 자, 노예가 시장에 나왔어요. 원주인이 이 노예가 이제 필요가 없었던지 팔려고 그래요. 이 노예가 이제 팔려가지고 새 주인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새 주인을 만나게 되면 크게 제가 볼 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변화가 주어지는 거죠. 이 노예한테, 이 팔려온 종한테 3가지의 변화가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제 팔렸으니까 뭐가 바뀌게 된 거죠? 주인이 바뀌게 된 거예요. 주인이. 두 번째로는 이 노예에게 무슨 변화가 주어지냐면 이제 새로 바뀐 주인의 명령에 순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아니, 옛날 주인한테 복종해야 돼? 새 주인한테 복종해야 돼? 바뀌었잖아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새 주인한테 복종해야 돼. 세 번째는요, 무엇도 바뀌냐면 새 주인이 그가 하라고 하는 일대로 이제는 그가, 이 노예가 팔려온 자 안에서 새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하는 일이 바뀌게 됩니다. 다시요. 앞에서 노예가 팔리게 되면 첫 번째 뭐가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어. 두 번째는 뭐가 바뀌어요? 예, 복종해야 되는 대상이 바뀌어요. 세 번째로는 그 명에 따라서 하는 일이 바뀐다, 그런 말이에요. 이 3가지 요소가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도 사실은 해석상에 조금 주의를 요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반적인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 앞에 우리에게는 2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마귀에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들을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아, 그렇다, 그런 말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이 전제죠?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뭘 선택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길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부분은 변함이 없어요. 다만 바울 사도가 제가 너희를 주장하게 못하리니 라고 하는 이 증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요,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옛 습관과 모습을 못 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한 예를 들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운전을 처음 배울 때는 자동차의 기어가 뭐였느냐면 이게 말뚝 기어라고 그래가지고 수동 기어였어요. 그러니까 이 수동 기어는요, 속도와 환경에 따라서 계속 기어를 변경시켜줘야 되고 뭘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에 조금 이제 긴장감이 풀어지고 조금 여유가 생기게 되면 왼손으로 손을 한쪽을 잡고 오른쪽 손을 항상 어디다 얹어놔요? 빨리 반응하기 위해서 기어에다 손을 얹었어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죠? 자동차가 오토요, 오토. 오토란 말은 내가 이 기어를 수동으로 막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 놔둬도 지가 속도와 환경에 바꿔서 알아서 바꿔줘. 그리고 우리한테는 안전을 위해서 한 손으로 핸들 잡지 말고 2 손으로 꼭 잡고 핸들을 하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지금까지도 10여 년이 훨씬 더 넘었는데도 뭐를 한 손에다 얹어놓고 있느냐면 필요도 없는데 그 자동 오토 그 기어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있어요. 이유가 없거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걸로 뭐 바꿀 일도 없고.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자꾸 손이 얹어져 있어. 좋은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이지. 왜 그렇지요? 두 손으로 잡아야 되잖아. 훨씬 안전하잖아요. 이거 이유가 없잖아. 이거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런데 이거 붙잡고 있어요. 여전히 손을 얹어. 그러면 편해. 마음이 편해. 왠지 모르게 내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고쳐야 될까요? 안 고쳐야 될까요? 고쳐야지. 지금 바울 사도는 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값에 팔린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값을 주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졌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극히 상식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옛 습관, 옛날에 행동했던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손을 얹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한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너희들의 주인은 누구냐?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의 종이냐? 혹시 아직도 너희들의 주인이 사탄, 죄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전에는 우리가 맞아요. 사탄의 마귀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습관이,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까? 옛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고 새롭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안식년이 주어져서 태국에 가가지고 한 달을 산 적이 있었어요. 태국이라는 나라를 제가 잘 모르니까 그쪽 가이드를, 여기서는 아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쪽 가이드를 신청을 해가지고 한번 태국이라는 나라를 좀 이게 한번 소개를 받고 여행을 했어요. 그때 이 태국이라는 나라는 희한한 게요. 가이드가 둘이더만요. 우리 한국의 가이드가 주 가이드고 그 나라 법에 의해서 반드시 그 나라 원 사람을 또 가이드로 하나로 채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 일을 하면 이 한국 가이드가 항상 누구한테 시키냐면 이 태국 현지 가이드한테 시켜가지고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고 뭐 늘 그래. 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외국에 여행을 가면서 뭐 인삼도 좀 갖고 가고 막 이랬는데 그 사람들 모를 줄 알았더니 인삼을 굉장히 좋아하네. 굉장히 귀한 걸로 알고 고려 인삼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해야. 그 사람한테 이제 선물도 좀 주고 너무 우리한테 서비스를 잘해주니까 고마워가지고 그분에게 예우를 잘 갖춰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졌어.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 달을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공항을 이제 해가지고 짐을 잔뜩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나오다가 짐이 오버가 됐네. 뭘 그렇게 바리바리 사가지고. 짐이 오버가 돼가지고 그쪽에 이제 여행사 직원하고 옥신각신을 하는데 마침 그 현지 가이드, 옛날에 만났던 현지 가이드가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이제 반가워가지고 야, 나 이렇게 지금 사실은 막 손짓발짓 해가면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좀 도와다오 이랬더니 이 현지 가이드가 자기 주인이 시키는 일이 있잖아. 원래 그 또 새로운 그 가이드한테 받아갖고 뭐 일을 열심히 해줘야 되잖아. 근데 그 일은 제쳐놓고 우리 반갑다고 우리 일을 다 해주고 돌아다니네. 그러니까 한국 가이드가 어이없이 허허하고 쳐다보고 있다가 한국 가이드는 바뀌었어요.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 나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래요. 선생님이 엄청 잘해주셨는가 봐요. 내 일은 안 하고 너무 일만 해주고 다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마워가지고 이제 또 호주머니 속에 있던 거, 뭐 태국의 돈, 바프와 이런 걸 다 끄지만 우리 이제 필요도 없으니까 가지고 가면. 그래갖고 또 다 현지 가이드한테 고맙다고 인사하고 주고 왔어.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주인 바뀐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말에 순종하고 누구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내용에 얽매여가지고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성화의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하게 마땅하게 주임 바뀌었는데 아직도 너희들 주임 바뀐지 모르고 있느냐? 너희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해야 됨을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뒷부분에 가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망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죄송해요. 이 부분도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해요. 여러분 해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은 잘 안 맞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망에 이른다 그랬으면 반대에는 뭐에 이른다가 맞는 거죠? 생명에 이른다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생명에 이른다라고 말하지 않고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자칫 잘못하면요 생명에 이르러가는 것을 행위구원론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오해하지 말라고 강조했던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 행위로 거룩한 삶을 산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신칭의 교리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이 행위 구원을 조금이라도 얘기하면 그건 전부 다 이단이에요. 성경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던 6장의 결론 속에 가서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으면 우리가 의의 싹은 그러면 영생이다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영생이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순종의 대가로 주어지는 이 의라고 하는 순종의 대가로 주어지는 걸 생명이라고 말 안 해요.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즉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왜 바울 사도가 의도적으로 빼버렸는지를 이제 우리가 아시겠지요.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하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